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뜻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힘써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이 고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빨리 응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기도에도 고통이 있고 기도에도 고생스러운 삶이 있고 기도에도 힘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 때 강대국에 의해서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는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읍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호위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큰 멸망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긴급한 이 이머전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금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에 대한 빠른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머전시 상황에서도 그렇게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유다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 세상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셔야 돼서 피곤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긴급한 사정에 대해서는, 내 이 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셔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주어지는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우리가 체험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곤란한 상황, 고통의 상황, 그런 고난의 상황을 전혀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다.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현재 내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고 내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수르의 군사력이 남유다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만큼 몇 배의 수준에 해당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 남유다의 군사력은 그냥 태양불빛에 그냥 반딧불처럼 그냥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든든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만 하신다면, 아무리 아수르가 힘이 세고 군사력이 강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바쁘실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케빈 스티티라는 주지사가 이 코로나19 지금 확산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지난 목요일 날 그 주에, 오클라호마 주에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의 이 스타티 주지사는요, 지난 9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락다운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 다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지난 11월 30일 성명을 통해서 12월 3일 금식 기도의 날로 특별하게 선포를 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코로나19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오클라호마 이 주에 모든 교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또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로 단결할 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선언을 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참 부러운 주지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금세 이 응답이 주어져서 빨리 해결이 돼서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금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쉽게 힘들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는 것보다 제가 피곤하지 않고 곤빗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이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내 힘든 이 비즈니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기보다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급세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기도 응답이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꿈을 받았지만 성취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16세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취될 때까지 14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약속을 받고 방주를 지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120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수천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해서 금세 그것을 응답을 주시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금세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침묵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세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침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거의와 아직이라는 늪에 발이 묶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의 주어졌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거의 주어졌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와 아직 사이에 그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혼자 힘으로 기어 올라올 수는 없고 앞뒤가 좌우가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나 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가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괴롭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금세 주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막을 건널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졌던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요.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의심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미 멸망을 당한 남유다와 이미 무너져버리고 불타 없어져버린 성전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바로 이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무너진 황폐하게 된 저 이스라엘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이미 불타 없어져 버린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간절한 기도를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봉헌 기도를 드렸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역대하 6장 36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의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바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성전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리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있었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가장 먼저 다니엘이. 그러니까 2차, 3차 포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다.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늦게까지 몰랐던 거예요.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어서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불타 없어져 버린 원인,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리신 그 원인이 되었던 조상들의 죄악,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황폐한 성소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황폐한 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거의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에 있었을 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의와 아직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기다림이 끝날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혼자 있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함께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함께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해져서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지난 9개월간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든 과정들을 겪었을까? 지나왔을까? 돌아보면 이 꿈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기업을 위하여 생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클라호마의 그 주지사가 교회를 향하여서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수르 군대들이 유대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절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간밤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새 힘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속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전 세계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속히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도록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 LA 카운티에 감염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제 제가 감염자 숫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9,218명이 감염됐어요. 이건 굉장한 숫자예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하루 만에 감염자 숫자가 9,218명이에요. 제가 지난 2주간 감염자 상황을 도시별로 보니까 2주 동안 토렌스가 387명이었습니다. 2주 동안 버뱅크가 570명이었고 그리고 글렌데일이 1164명이었어요. 그리고 한인타운이 291명이었어요. 다운타운이 34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대가 넘는 그런 도시들을 보니까 모르는 도시들은 그냥 다 뺐고요. 글렌데일만 해도 1164명, 이스트 LA가 1609명, 포모나가 1895명, 노르웍이 1069명, 다우니가 1130명입니다. 2주간 숫자니까 다 합한 숫자니까 이것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코리아타운은 291명으로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확산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다른 곳도 좀 이렇게 위험하니까 9,218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LA 시내만 한인타운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한인타운은 2주간 확진자 숫자가 2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마지막 이 마무리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었으면 백신 맞을 때까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보내드린 퀴트 영상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고요.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 다음 주일이에요. 성탄주일 예배가 있겠고요. 12월 25일 금요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에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인생이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감사를 표현한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하옵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업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좋은 열매와 결실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업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사업처를 찾으며 옮기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과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보리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백성 교회 위해 충현선교 교회 위해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